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이상현 진화목자 가정에 떡두가비 같은 아들이 태어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올해 첫 우리 교회에 자녀가 탄생되었는데 다음 달이 되면 우리 천데보라, 천은혜 두 동서들이 또 차례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참 계속 경사가 나서 감사한데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 이루어지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열렬하게 기도하고 올해 각 캠퍼스에 비나스와 같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세워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비나스 이렇게 됩니다. 요절 말씀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라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저희가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때마다 저희들을 의의 길, 진리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도처에 사탄의 유혹들이 넘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또 죄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죄와 싸우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대를 소멸로부터 구원하는 속죄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심령에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다 된 밥에 콧밥 들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다 완성하는 그 시점에서 막판에 문제가 되어서 망치게 되는 그것을 가리키는 속담이죠.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던 적과 꿀으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큰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압 평지의 음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소멸될 뻔한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용사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믿음의 그 영적 전쟁을 치름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에서 마지막까지 조심하고 싸워야 될 죄는 무엇인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지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이 비느하스의 파이팅 스피릿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시딤은 요단강으로부터 1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지척에 있는 곳입니다. 11km면은 한 2시간이면은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걸어가면은 요단강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지척에 있는 거리입니다. 눈에 보일 수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지내왔습니다. 40년 동안 먼 길을 돌아서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왔다 이렇게 긴장을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탄은 긴장을 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점에 더 긴장하고 더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긴장을 풀었다가 음행의 죄에 빠지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야하게 차려입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모압 여자들은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 제사에는 산의 진매의 각종 음식들, 그리고 아주 달콤한 많은 술들이 진설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고 지내던 사람들이 산의 진미의 그 음식들을 볼 때 얼마나 군침이 담겼겠어요. 그리고 그 달콤해 보이는 술들을 볼 때 아주 유혹이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주 음란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40년 동안 시뻘건 광야를 지내왔고, 또 그 광야에서도 같은 동족들이, 자매님들도 있었지만 다들 광야 패션이었기 때문에 별로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들은 정말 작정을 하고 야하게 차려놓고 이제 유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의 축제에 뛰어들어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바알볼은 부올 지역의 바알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올은 지역 이름이고 바알은 신 이름인데, 부올 지역의 바알신에게 가담했다. 가담했다는 것은 연합했다, 결혼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천박한 백성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예 백성이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천박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인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죄와 음행의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건만 그들은 순간에 눈이 휘둥그러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웠습니다. 죄의 쾌락은 잠깐이었지만 그 대가는 엄청나고 무서웠습니다. 약속의 땅이 지척인데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다 소멸될 뻔한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강교하고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인간은 음행의 유혹 앞에 너무나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괴력의 사나이 삼손도 음란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 훌륭하다는 다윗 왕도 정욕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해서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24장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일로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가지고 막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을 잡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니까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헤어지고 끝났어요. 그러나 발람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뭘 했다고요? 발락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백성은 저주법으로는 안 돼. 빙계를 써. 이거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모압 왕은 왜 그걸 이제 얘기해?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준비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함정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잠깐의 쾌락을 즐겼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서웠고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의 수령들, 우리로 말하면 파티장들이 다 목매어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목매어 죽어갈 때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그 가족들과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또 많은 연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울부짖고 아주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죄에 대한 탄식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됐겠습니까? 와,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수령들이 죽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됐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온 회중이 보는데도 보란듯이 미디안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 살루의 아들 시물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상대는 미디안 여인이었는데 이름이 고스비였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수령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버젓이 다른데 몰래 숨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막사에 들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갈수록 관대해집니다. 이것은 미디어 영향이 큽니다. 드라마나 영화들이 음행의 죄를 미화시키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내놓고 또 그런 작품이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아요. 그런 작품을 쓴 사람이 감독상을 받고 또 그런 사람이 아주 진보적이고 무슨 창조적이다 이런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고, 또 그런 감독들이 이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데도 국위를 선양한 사람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헷갈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방송에 나와서 낯뜨거운 사사생활을 자랑을 하고 이런 것을 박수를 치고 우후죽순처럼 이런 매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자라는 세대는 너무나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멋있는 삶이고 옳은 삶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처신인가, 분별할 수가 없는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애들이 방학 동안에 십계명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3000년 전에 고문서를 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하고 암송을 시키고 그대로 사는가? 이건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고 정말 그 시간에 다른 것을 공부하고 해야지, 이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신명기 28장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보세요.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고 자기의 본성대로 행한 사람들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왜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풍기를 좀 꺼주실래요? 7절 8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시므리가 죄를 범할 때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다 침묵하고 뭐 저러지,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감히 그것에 대해 책망하거나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연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비느하스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한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창은 단지 음행을 행하는 이 두 남녀를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염통을 찌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쳤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비느하스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노가 불길처럼 타올라서 더 무서운 심판이 임했을 것입니다. 11절 한 문장에 질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질투를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이 좁으시네?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질투는 시기와 다릅니다. 질투는 뭐냐면 내가 어떤 대상을 정말 끔찍하게 정상적으로 사랑하는데, 부부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눈 팔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거기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딴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유일하게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그때 그 미움과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줄여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 신방으로서 성막을 지투러 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신혼여행도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너무나 이들은 철이 없고 문제가 많고 참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감당하고 도우시고 또 때로는 훈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10km 전방에서 사탄이 유혹해서
한눈을 팔고 바알볼에게 가담함으로써 영적으로 바람을 피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시고 그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만큼이나 배신감 때문에 분노가 솟구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비느하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상숭배의 죄와 음행의 죄와 싸웠습니다. 온몸으로 싸운 거예요. 그것은 비느하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불길처럼 타올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죄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질투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jealousy, G로 시작하는 jealousy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임효수 선교사가 말씀 공부를 하는데 목자님 이거 jealousy가 아니고 zeal이래요. Z-E-A-L. 열정이에요, 열정. 질투심을 열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비느하스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불길처럼 타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반대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3,000명이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고라의 반역 사건 때는 14,700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바알볼 음행 사건 때는 24,000명이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음행 사건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가증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숫자를 다시 계수하라고 합니다. 40년 만에 1장에서 한번 세었는데 26장에 40년 후에 다시 한번 숫자를 계수하라고 했는데 숫자가 거의 똑같이 60만 명이에요.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불신적인 말을 해가지고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인구 숫자가 60만은 유지를 했는데 장정만 많은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줄어든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무려 63%가 반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학자들은 음행의 주동자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였는데 그의 악영향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누룩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서운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7,000명 한 지파의 절반 이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63%가 소멸돼 버렸어요. 죄의 쾌락은 잠깐인데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잠깐의 쾌락에 눈이 멀어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합리화하고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음행이 죄다. 그리고 죄와 싸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음행하며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고통합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범죄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심판으로 쓸어버리셨어요. 우리는 이런 음행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만 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에서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죽여라. 죽여버려야 돼 그냥.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였겠습니까? 그 결과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또 음란의 죄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누구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도 죽인다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음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아무리 몸부림을 쳤지만 내 안에 있는 한 법이 나의 육체로 하여금 죄에 끌려가도록 하기 때문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3절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비누아스가 죄에 대한 분노의 창을 빼앗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빼들어야 돼요. 순한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과격할 필요가 있어요. 죄가 너무나 간악하기 때문에, 특히 음란의 죄는 얼마나 사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 음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날카로운 칼, 마공한 살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날카로운 칼, 마공한 살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달에 너무나 은혜로운 수양회를 참석하고 왔기 때문에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날 저녁에 넘어지고 그 다음 주에 넘어지고 얼마든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항식을 하고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갈고 닦고 또 말씀에 힘을 던지면서 음란의 유혹이 다가오면 말씀의 창을 빼들고 내리쳐야 돼요. 사탄의 염통을 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싸워야 돼요. 괜히 사람들한테만 신경질 내지 말고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우리는 참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학자인 존 오웬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죄 죽이기를 매일의 일로 삼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죄 죽이는 일을 하루도 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뒤엎거나 우리가 죄를 뒤엎거나 죄가 우리를 이기거나 우리가 죄를 이기거나 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100번 동의돼요. 매일 죄 죽이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그 책 표지도 정말 멋있죠. 원색적인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이 대못과 망치를 갖다 놓고 이렇게 죄 죽이기. 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죽이거나 죄가 나를 죽이거나. 운동 경기는 무승부가 있어요. 한번 져도 나중에 또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와의 싸움에는 무승부도 없습니다. 다음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음란의 문화가 창궐한 세상 속에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용할씩 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소감 쓰고 이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는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할까, 이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느하스 한 사람을 보시고 그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죄에 대한 분노를 씌어서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소멸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애국자인 거예요. 작년에 우리 센터에서 365일 일용양식을 써먹은 사람이 33명이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신 분이 33명이야. 그분들 못지않게 33명이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우리는 뭘 잘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많이 벌어서 외화를 많이 벌어서 오는 사람을 외국자라고 말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힘도 키워야 되고 또 경제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세계대회에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또 우수한 어떤 인재로서 상을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말 애국자는 어떤 사람이냐, 민족을 소멸의 위기로부터 구원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가 군대가 적어서 망했습니까? 물질이 적어서 망했습니까? 군대는 갈수록 많아지고 영토는 갈수록 넓어지고 외국에서 끌어오는 노예품들은 넘쳐났어요. 근데 왜 망했느냐? 향락과 음란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넘쳐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즐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부패와 타락으로 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음란의 죄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교수도 법조인도 부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죄를 싸워 이기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시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일어나시면 안 먹는다고 바로 죽습니까? 내가 소금 안 쓰고 예배 한번 빠지고 말씀 공부 몇 번 빠진다고 해서 무슨 탈이 나요? 그러나 조금씩 녹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매일 양식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조금씩 더 빛이 나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깨어있게 되고 더
영적인 내공을 쌓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 맨날 며칠에 가니까 준비해, 그런 거 봤어요? 보이지 않는데 무시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공격하는데, 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공격하고 양들 공격하는데, 야,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가물가물한데 빼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 사이에 이미 발목이 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데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소멸의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의 칼을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기뻐하시고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삼겠다고 하십니다. 비느하스의 가문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다리를 놓고 화평케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가문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아론의 16대 손이다. 에스라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세요? 학자들은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1의 출애굽을 주도한 사람이 모세인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영적인 개혁운동을 이룬 그 제2의 모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만 덩그러니 지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성경이 없어요. 성경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냥 타협하고 삽니다. 바로 이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레이지파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데 말씀을 가르쳐요. 70년 동안 말씀을 들어본지 못한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동시에 막 회개를 합니다. 우리 백성이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 문제가 이것이구나. 막 통해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정말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고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한 이것들을 회개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분명하게 믿음의 결혼관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막 도전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이방 여인을 확실히 끊고 영적인 거룩을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켜요. 이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런 에스라가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다. 1400년의 역사를 올라가 보면 비느하스가 있는 거예요.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그 신앙의 물줄기가 에스라에 와서 꽃을 핀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비느하스도 남자로서 왜 유혹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도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바알볼에 가담해서 잠깐 죄를 즐길 것인가, 아니면은 창을 빼들고 싸울 것인가,
그 마음에 잠깐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창을 들고 싸웠습니다. 똑같이 유혹이 옵니다. 그때 가담할 것인가, 창을 들고 싸울 것인가,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 내가 손가락 까닥 하나로 어디를 향할 것인가, 순간의 차이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은 연명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온몸을 던져서 싸운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맺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을 계승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죄에 가담할 것인가, 죄와 싸울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합니다. 가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분연하게 싸우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전파하는 비느하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과 우리 교회와 민족 전체를 속죄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에스라가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이 속죄 역사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면 정말 이 속죄 역사에 동참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JBF들이 지난주에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YFC 성경 암송대회 나가기 위해서 예선전을 했는데 여기 사진에 보신 것처럼 4사람이 상을 받았습니다. 홍서희, 또 윤지은, 함조세핀, 또 김유아, 이들이 성경을 열심히 암송을 해가지고 상을 받고 어제 지금 전체 대회에 나갔거든요. 아마 곧 발표가 날 것입니다.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한글로 외우고 또 영어로 암송을 하고 또 어제는 손으로 써서 저기 하고 다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탄 사람도 참 가문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참 이렇게 한 우리 이들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체중에 형제가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우리 BBF나 CBF나 JBF 목자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비느하스가, 에스라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그 조상들의 기도와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 양성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복음 역사 힘든가. 우리 시대보다 이전에는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참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시대의 비느하스로 세우시고 또 비느하스와 같은 미래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이 이 대륙에 여러 그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 처음에 청교도들로 세워진 나라가 급속히 막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막 전해가지고 특히 장로님 자녀들의 문제를 막 회개를 시키니까 장로님이 쫓아내버렸어요. 자식들이 11명이나 됐는데 쫓겨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을 만큼 막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막 타협하지 않고 막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요. 자기 본 교회에서는 은혜가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다른 데서는 막 그 말씀을 듣고 막 회개를 하고 이렇게 대각선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그 시대에 많은 회개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주님의 종으로 결신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전한 유명한 설교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설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런 설교 내용이에요.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을 뚫어 여러분의 피가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 이 화살을 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도 없고 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이미 죄악된 우리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돼 있어요. 화살 씨만 놓으면 날아가서 우리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화살 씨를 놓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처음에 두려워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가 보다. 다른 사람은 뭐 더한데. 그리고 합력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안 죽고 일어났네.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 죄인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세기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요? 그들의 죄에 비하면 오늘날은 수천 배가 더 심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냥 막 통에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짓는데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깨닫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이 시대를 일깨워서 정말 이 민족과 세계를 소멸로부터 구원하는 속죄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속임수다.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속임수의 대명사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짝퉁으로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행복을 줄 것처럼 유혹해놓고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속아서 넘어갑니다. 이들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사탄의 세계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믿음의 역사를 창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죄에 대한 분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면 정말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시대의 문제는 죄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비난받으니까 왕따 당하고 꼰대라고 하니까 그냥 뭐 타협하고 이래도 저래도.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죄와 대적하며 싸우는 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모세가 얼마나 서운합니까?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근데 모세가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을 이 회중 가운데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가도 괜찮은데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면 방황할 텐데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비느하스와 여호수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영이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순수한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속죄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은 두루 감찰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가? 비나스와 같이 어떤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만 얻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다른 것도 열심히 갖춰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비느하스 같이 영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미국에 가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만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2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가족들을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또 손자들을 낳고 많이 퍼졌겠지 않습니까? 그 가문만 쫙 연구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문에서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에드가 당시에 별로 인기도 없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비난도 받고 그랬지만 그러나 분명한 자세로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영향력이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많은 사회 각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1:1과 일원하는 의식과 전도와 이것이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나스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존 오웬과 같은 그런 정말 영적인 사람들을 키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소멸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시대를 경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